누가복음 22장 28, 29, 30. 정말 예수님의 이 약속은 진짜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딱 저희들한테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대한민국 전역을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우리가 지금 푯대로 삼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길이 살리 정도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2제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이전에 그 지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각 지파별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하나를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있었어요. 역대의 유명한 왕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유다 지파에. 근데 그 지파 하나를 12제자 중에 하나한테 딱 맡겨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10골 권세, 5골 권세, 골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자들로 살아갈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의 12제자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12사람만의 특권인 거예요. 이렇게 10골 권세를 받는 사람, 5골 권세를 받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받는다면 동일하게 1골 권세를 주시든지 그럴 건데 10골이 있고 5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맡아서 다스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맡길 자들이 누군가를 주님이 알고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동시대에 태어난 이 복된 자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딱 불러내버리셨어요. 정말 특히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풀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요거 지금 주님은 지금 12지파별로 다 한 지파씩 다스리게 하겠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육신에서 나온 생각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체예요. 이게 실제.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싸운 것들에 대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안 하세요. 누구를 내 옆자리에 앉힐지는, 누구가 정말로 큰 권세를 얻게 될지는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것이 완전히 지금 무지하고 목매해가지고 하는 그런 다툼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배경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을 딱 받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탁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 원수마귀의 회방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둘이 그냥 바로 그냥 딱 맞붙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사명과 부르심과 그 권세를 위임하시면 할수록 더불어서 커지는 것이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도 그만큼 거세지고 커진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제 고난,
환난, 박해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심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된 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때,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으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모양이다. 40일 동안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었어요. 그와 같은 말씀들은 이제 서신서들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졌지만 그 내용 그 자체가 완벽하게 다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튼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 지금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실 모양이다 했는데 그렇게 부활하고 40일이 지나니까 14, 15, 16 이 16일부터 유대력으로 1월 16일부터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오순절이 되는 딱 10일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기 딱 10일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딱 붙잡고 최후의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들한테는 조금 떨어진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 이 질문을 유대인들이 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이런 다른 나라의 다른 세력의 통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실제로 그 지혜와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이스라엘은 기다려온 거예요. 성경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런 것조차 이스라엘 그 로마의 식민 통치조차 해결하지 않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통치할 주권자로는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는 예슈아 하마시ach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다스려야 돼.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 버리시죠. 언제 하시려고요? 그거 내가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희들 질문 잘못된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단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니고 아버지께 있고 지금 너희가 신경 쓰고 헌신해야 될 부분은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요 세 개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스라엘과 열방,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에게 주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너희가 헌신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축복하시고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되고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도 약속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관계 속에 이루어 가시고 풀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풀어 가시면, 그리고는 1948년이 딱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예 로마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형체조차 없어진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무도 이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긴 버리셨지만 이게 잠시인 거예요. 아까 우리 개인의 잠시는 100년이에요. 길면 120년이에요. 잠시 세상 살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놓으니 잠시는 2000년. 그리고 다 그냥 1000년도 2번이나 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1948년이 딱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져. 이것은 에스겔서 예언에 의하면 마른 뼈들이 완전히 무덤 속에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2000년을 죽어 있다가 이제 탁 살아났어. 막 뼈와 뼈가 막 맞춰지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막 들어가고 형체를 갖추고 딱 살아났어요. 여기까지예요. 뭐가 없어? 생기가 없는, 생기가 없이 살아나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 여기까지인 거예요. 생기는 어디서 들어가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사망당한 자로 하여금 살아나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 서는데 뭐로 일어나서냐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난다. 여기서 극히 큰 군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그 큰 전쟁 가운데에 설 이스라엘 군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군사와 같이 강력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할 성령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주 예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사실은 미국 교회는 앞서갔지만 지금 그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동서남북입니다. 어느 한 곳도 빠짐없어요. 주님이 2000년 동안 사방에 동서남북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선포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주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 에스겔 37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48년의 형체를 갖추고 선 이것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위한 준비인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그대로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날과 이 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날과 시 1948년 5월 14일이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바로 그 날과 그 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답을 찾아가고 있는 큰 질문이 그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은 버려버렸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시는 이때에 그럼 교회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쳐왔던 교회는 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버리긴 했지만 잠시 버렸고 그것이 한 2000년이 없다 이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 버리셨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여러분 놀랍게 미래에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가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해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12제자에게는 12지파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인마전자들 성경의 계시록 7장에 인마전자들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최종을 단계를 향해 가는 과정에도 주님께는 우리 주님은 누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14만 4천은 12지파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인마전자들. 곧 있을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일, 인침받는 사건, 그 일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만국 백성들 가운데 각 나라 족속 방언들 가운데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서 그 14만 4천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래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인침받는 거예요. 헷갈려 버릴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만국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택하여 내시고 인침받고 누가 누구를 건져내고 구원하셨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평생을 들여서 이 예수를 주로 섬기면서 사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 사람을 인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유대인들과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 계시록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 그 가운데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오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막 다리에 옷에 쓴 이름들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또 충신과 진실이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오실 때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딱 오셔서 실제로 이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세자로 오시겠다. 하늘 군대로 이끌고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오시느냐면 그 오시는 것이 세 군데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리브산으로. 스가랴서에 하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 계시록 19장에 그가 오셔서 실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내용이 천년왕국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이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시고 실제로 모든 나라 만국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뚜렷해요. 여기서 끝나버립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가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위로부터 준비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하니 새 예루살렘이야.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고 계시고 천년이 차고 원수마귀 사단이 일어나서 격동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음 부분은 제가 더 살펴봐야 돼요. 너무나 흥미롭고 놀라운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더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성에 문이 몇 개 있어요? 12개 문이 있죠.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각 문마다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이에요. 그러면 12제자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문의 성곽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그 기초석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에요.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곳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곳에 만국은 어디 있어요? 만국. 이런 게 이러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12문 또 12기초석 이런 것들이 다 12제자와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곳에 만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이루어진 만국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12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오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딱 스가랴서 14장하고 연결이 돼요. 스가랴 14장에 여러분 이것은 저는 초림의 예수님 천년왕국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 14장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초림 천년왕국을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곳에 보면 딱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세계 곳곳에서 그 왕 여호와께 예배하러 와야 돼. 안 오면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 다스리실 그때를 실은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장면들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의 그림자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풀어가고 열어가실 일들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한 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이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실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쭉쭉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과 함께 숱한 시험을 그들로 경험하고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불어서 늘 원수마귀의 회방의 대상이에요. 여기 항상 같이 있어요. 영광과 고난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게 완전히 변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은 영광이 이와 같이 놀랍게 펼쳐져 갈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원수마귀의 회방이 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에도 얼마나 원수마귀의 회방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뚫고 돌파하고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주님의 몸 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로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온 이스라엘 구원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들이 그 영광을 취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된다. 그럴 때 꼭 따르는 것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마귀의 공격과 회방, 그 고난이 반드시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과 고난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의 영광과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앞에 약속된 그 놀라운 언약과 그 놀라운 영광의 이런 것들과 완전히 동일한 영광이 주님의 교회에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푸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광을 취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면 될수록 교회가 주의 몸된 주의 몸으로서 또 세계 만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영광을 그들과 그대로 동일하게 상속받고 지체가 되어서 누리고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 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지금 쭉 풀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엑기스 같이 지금 풀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영광의 약속 가운데 고난받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의 약속 가운데 고난받는다. 이게 지금 이 12제자가 놀라운 이런 영광의 통치, 권세를 약속받고 바로 이어서 이 원수마귀 사단의 이런 회방과 공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10골 권세, 5골 권세 이런 권세를 사모하는 분들일수록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일수록 그 영광을 사모하되 고난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고난이 있을 때 아이고 지쳐가지고 위축되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 고난을 가져온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이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